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부 예배를 나오는 길에 아파트 안에 보면은 이렇게 광고 LED TV가 있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어떠한 광고를 봤냐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건 업체에서 하는 거기 테니까 5월달 석가탄신일 초파일 행사를 거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광고가 7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계속 안 넘어가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래도 오늘 부활절인데 좀 이 광고 빨리 넘어가게 하든지 우리 부활절 광고를 좀 잘 내주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업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는 행사, 석가탄신일 때 석가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둘 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우리의 기념은 저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린 질문의 중요한 키워드는, 핵심은 우리가 기념에만 너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기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기념과 우리의 기념의 차이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의 기념은 지나간 일에 대한 회상과 기념으로 끝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기념은 기념을 넘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기념하는 일이 있고 그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일이 있고. 기념은 이해가 쉽습니다. 내 생일도 기념하고요. 창립기념일도 기념하고요.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신 일도 기념합니다. 기념은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야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인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는 지금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교인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메시지는 이 뒷부분입니다. 기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기념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념에만 머물러 있으면 석탄일 광고랑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념에다가 더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한 첫 번째 전초 작업이라고 할까요? 생각의 흐름의 의구심, 질문의 작업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물고기도 같이 드시죠? 제자들을 만나시고 잠깐 계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승천하셨다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그때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기다려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인원이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관심 갖는 부분은 120명입니다. 이 120명의 숫자의 감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일반적인 수요 기도회 때 100명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 숫자를 추정한 인구 표본하고 현재 우리 전 세계 인원이 지금 50억 넘었다, 60억까지 이렇게 계산도 하곤 하는데
계산할 때마다 중국에서 사람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확실한 걸 잡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하튼 5, 60억. 그 인구의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의 숫자와 지금 숫자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뭐 표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지금의 감으로 얘기하면 1200명 정도의 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다라는 감이 특이한 것이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당에 모여있는 120명이 아니고 마가 집에 있는 다락방까지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120명에 모인다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120명이 모이기도 했겠지만 사도행전에선 수없이 많은 무리가 정확하게 모였다를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0명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명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19장 25절에 4분만 나옵니다. 근데 이 4분이 다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25절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제자니까 요한이 아니겠냐 많이 계산해줘서 한 5분 정도를 기록해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름 언급은 3명 나옵니다. 다 여자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향유옥값 깨뜨리신 분. 십자가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많은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런데 여러 가지 고증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숫자가 굉장히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이견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계신 분들 숫자가 많이 해줘야 성경의 기록된 숫자에 많이 쳐서 해도 10명 내외가 될 법한데 아까 120명이잖아요. 그러면 120명에서 얼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빼면 제 생각엔 최소 100명. 이 100명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겁니다. 새 가족일까요? 새신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죄명이 구테타인데 물론 그 재판의 과정이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지만 구테타인데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으로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속국이어서. 로마에다가 그 죄목을 씌워서 해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나름 중립 지킨다고 했죠. 손 씻혀서.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상황에서 그 120명의 숫자는 중간에 새로 탄생한 신자가 아니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이 신자가 어디서 왔다라고 추정하십니까? 이 대답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원래 제자였던 겁니다. 원래 제자였는데 십자가 때 없었던 겁니다. 원래 제자고 예수님을 동경했는데 또는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요. 나머지 11제자는 나는 주님의 수제자여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120명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땅에 나타나시고 40일을 계셨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지금 4월이 셋째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일 정도 계산하면 한 5월 말쯤 되겠죠? 4월 셋째 주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배신하고 아무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 한 달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제목이 워낙 중재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에서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기록은 나라에 반역한 집안은 3족을 멸했습니다. 아시죠? 할아버지가 반역하면 손자까지 아무 제목 없이 다 죽였어요. 그러한 극악무도한 법이 일반적인 나라들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로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는요, 더 했어요. 로마는. 근데 120명이 모여 있다고요? 40일 만에. 왜 모여 있을까요? 그들은 염치도 없을까요? 솔직히 뭐 한 2년, 3년이면 모르겠으나 40일 만에 그 자리에 있는 건 정말 염치 없지 않을까요? 서로 배반한 분들끼리 얼굴 보면서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기에 흐르는 흐름을 봐야 부활이 왜 우리랑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부활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 밑에 없었냐 이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두려워서 없었겠다라는 막연한 인간적인 추정으로 겁나서 없었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정도의 인지적 접근은 죄송하지만 기독교인 아니어도 다 합니다. 겁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 중에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 이면에 있었던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없기는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없었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본인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산이 안 맞으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없었던 겁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일 배반하고 안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1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신이란 이름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이번 주로 따지면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긴밀히 만납니다. 소위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치맛바람으로. 누구?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긴히 예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안 왔겠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의 아들은 오른편에, 왼편에. 이 얘기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섬기려는 사람은 남을 먼저 섬겨야 되고 낮아지려는 사람이 높임받을 거고, 그게 죄송하지만 성경 복음서 기자에 의하면 자리 싸움하다가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무엇 이야기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넓게 보겠습니다. 요즘은 99% 1% 얘기를 하지만 더 확률을 높게 봐서 999%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존경했어요. 존경하니까 따르죠. 직업도 다 버리고. 근데 0.01%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되면 한 자리에 우리는 할 수 있다. 3년 동안 남들이 볼 때 벌이가 없이 백수로 지내는 건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여론, 지금 표현을 하면 여론조사의 느낌은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군중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몰랐을까요? 우리도 광주에 살아도 서울에 친척 있고 이종 사촌에 팔촌 다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서울에 오는데 너희 선생님이 인기가 좋다더라. 이 얘기 이미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한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돼. 근데 십자가에 달리니 그 0.01%의 이익,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0.01%의 이익이 사라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999% 따랐는지 모르지만 1%는 세상의 복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이거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십자가 밑에 다 드러냅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한약을 지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못 듣던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명현현상이라고요. 한의학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뭔가 해서 사전도 찾아봤어요. 명현현상이 뭐냐? 한약을 처음에 먹으면 이 약은 아픈 걸 낫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픈 게 더 아파요. 막 비염인데 더 비염이 안 좋아지고, 속 위염이 있는데 위염도 안 좋아. 장염도 있으니까 장염도 안 좋아져. 이쪽으로 따르르 타. 그 한의 병원 가서 잘못 졌나 보다 했더니 그 한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현현상이라고. 체질이 바뀌기 전에 기존 체질에 있었던 나빴던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참고 약을 먹어봤어요.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명현현상에 의하면 낫기 바로 전에 몸에 안 좋은 장기들의 문제가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꼭 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명현현상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999%를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그 999%를 지탱하는 1%를 십자가 앞에서 그 1%가 선택이 된 게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 상태였던 겁니다. 이익을 따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제쯤, 지금쯤, 지금 이 세대쯤에서는 다시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선교지도 그래요. 처음 선교지 들어가면 귀신도 나타나고 쫓아내고 영적인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 능력이 같이 임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이쪽에 많이 집중한 계파가 오순절 교단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신앙관이 바뀝니다. 간단한 예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는 신앙적인 흐름이 성경 안에는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 신앙도 발전을 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딸려가야 되는데 지금쯤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신앙을 넘어서 그 복이 나에게 이득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았는데 복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닌 겁니다. 이 명현현상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의 출발이 나빴나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직장 다 던지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으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지만 저보다는 100배 나으신 분들입니다. 1000배, 1000배 비교할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리해서 그러한 신앙 명현현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도했을 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시대에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익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반대한 사두개파, 서기관, 제사장, SNF파,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 반대했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이 당파들은요, 서로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가 된 줄 아세요? 당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 이익이 있어요. 유대인 중심적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윗 지파 개손의 유대인 전통 중인 건데 그 전통에 대한 명명, 유대인들의 이득에 대한 명명, 유대인들의 비전에 대한 명명, 네이밍, 이름 주어짐을 자기들이 한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과 계속 충돌한 건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그거를 명명하고 규정하냐? 하나님의 말씀 잘 봐라. 다르다. 다시 돌려놔. 근데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에요. 무슨 이권? 그 나라와 그 땅이 왔을 때, 행복하고 고대하던 그날이 왔을 때 자기네들 지분과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직접 간대, 하나님께. 자기네들 거쳐줘야 되는데. 요즘 지탄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력 중에 하나가 그 권력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유대인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이권인. 근데 사실은 군중들도 이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기적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흐름대로라면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오실 때 양림동에 오셨다 쳤을 때 길거리에다가 종려나무 가지고 양림동 모든 주민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불과 5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중에 과격하신 분들은 똑같은 입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재판이 모든 것이 거짓말과 프레임 씌우기로 있었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준비한 그 거짓말과 프레임에 대해서 똑같이 입을 벌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저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5일 만에. 문제는 사탄의 기적이라 문제지.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핵심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득이었어요. 무슨 이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실제적인 그들의 인식, 이분들이 그 당시에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다음에 알지. 근데 그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예수님 대통령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우리 집에 집 한 차례도 생기겠지? 지금보단 낫겠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다네? 야, 돌도 떡으로 만들었대. 그럼 오늘 일 그만둬도 돼? 나라에서 먹을 거 다 주는 거야? 노후도 돼? 연금 끊을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익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나 예수님을 반대한 반대자나 중간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나 다 이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익이 송두리째 다 날아갑니다. 세상에 재판을 해도 몇 달 며칠 걸리는 게 상례인데 지금도 소송 하나를 걸어도 3년은 간다는데 불과 이틀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이틀 만에 재판만 끝난 게 아니라 죽는데요.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연금을 끊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전환해야지. 모든 게 다 이익 중심. 근데 이 이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이 군이 아닌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민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해놨어요. 신자라고 기록해놨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지위가 높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3선, 4선, 5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년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안은 요즘 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 뼈집안이에요, 뼈집안. 근데 국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지배력이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인데, 이분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좀 조심히 오시면 어떻게 협치라도 이루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 바로 가시더니 뒤엎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야, 이 가운데 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즉 십자가의 명현 현상으로 드러난 건 우리의 속내요, 우리의 민낯인 겁니다. 예수님을 안 따른 게 아니에요. 적당히 따랐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 밑에 숨어 있는 우리의 이익과 두려움으로 가장한 숨어 들어감에 십자가는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서 이걸로 끝이 나면 그냥 슬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지만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있게 됐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를 매달면 매달리고 남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는지가 우리에게 핵심 사항인 겁니다. 어떻게 있었을까요? 우리말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출발은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만한 것을 주셔서, 양심이라는 걸 두셔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 행동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하는 말로 그렇게 해놓고 양심의 가책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다시. 근데 이 양심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양심이 요동쳤다고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가책을 받고 양심이 울린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양심의 울림이 있어도 마가의 다락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울림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종교인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당을 쌓든지 명상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참선을 찾아가든지 극기를 하든지 하지만, 목사인 제 눈에 성경에 있는 신학으로 보면 그건 양심의 가책을 경감시키는 거지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거에 능한 명상원이 훨씬 더 이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또 이 양심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양심이 울린다고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없었으면은 그 돈을 다 가지고 다시 왔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갔냐? 이 양심의 가책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냐? 본인이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택합니다. 제가 볼 땐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반이 뭐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인 그것처럼 나는 죄 없다. 돈은 벌었지만 내 깊은 뜻은 달랐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추정을 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자금의 흐름에 민감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눈을 가진 거예요. 긍정적으로 발휘됐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화 부을 때 자기 눈에는 돈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다 이거를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나? 이 가책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말처럼 내가 모든 걸 걸고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인 사람에 비하면 적습니다. 양심의 울림은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5일 전에 좋다고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최소 중립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립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책 보십시오. 그 중립도 힘듭니다. 근데 이 양심의 울림이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양심의 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양심의 가책을 내놓을 때 그게 정말 진실돼야 돼. 안 그러면 또다시 가룟 유다죠. 또다시 이득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100% 인간이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드러내고 회개할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100% 인간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갈 때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100% 인간의 노력과 100%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풀어 말씀드리면 완벽한 100%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 더하기 100이 200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반반 나눈 게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100% 우리의 선택과 100%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만날 때 100%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모든 걸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새 언약과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겁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 논리입니다. 부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100%의 선택과 100%의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타종교에 있는 것처럼 기념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으면 어렸을 때 먹었었던 초등 선생님이 주셨던 신앙이 아니라 장성의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명예연상으로 십자가에 들어간 거에 대한 건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득이든 두려움이든 배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한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인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 배신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배신 안 해본 사람 없고요. 앞으로도 배신 안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게 과거에 일어났든 현재에 일어났든 미래에 일어났든 그걸 바꾸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제가 세일의 기도회 때 우리 성도분들과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라 코클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거를 한 땀 한 땀 잘 같이 보십시오. 배신은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서도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죄이고 심층이란 마음 깊은 곳. 유다의 배신은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접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구원에 예수님을 배신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창과 방패 같은 건데 이 때문에 순한 이야기에 새겨져 있는 짙은 배신의 흔적을 우리가 억압하거나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신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배신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사랑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로 우리가 넘겨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넘겨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빚으실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다의 진정한 비극은 베드로와 달리 저 가능성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절망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흘러 넘치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이반되는 행동을 우리는 잘못,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의 궁극성은, 죄의 원초적인 힘은 하나님을 배신함에 모든 것이 깔때기처럼 다 모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와 신앙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배신이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배신자입니다. 인간이기에.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선택하시고 그리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양림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배신자였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우리는 압니다. 어차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인 세상 볼 수도 없고요. 저희는 눈에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신앙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유지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염치불구하지만 다시 예수님 밑에 눈물을 흘리며 숙이고 있는 그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